오늘 본문은 유다서 1장 1절입니다. 저번 주와 같은 본문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편지하노라.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제 한국 사회에 문제가 청년 실업이 있습니다. 청년 실업. 그런데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보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을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청년들이 지금 실업난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는 단순히 일자리의 숫자가 아니라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의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싶어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싶어하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구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대기업에 취직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월급을 많이 줘서가 아니라 대기업에 취직하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크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한 직원을 책임지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해주죠. 주변에 이제 저 친구들도 대기업에 근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보면 그 혜택들이 어마무시합니다. 집을 제공해주는 기업도 있고 대출을 지원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물론 보너스도 넉넉하게 주고 육아휴직도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동에도 월급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70% 이상을 지원을 또 받습니다. 또 자녀들이 대학교 등록금, 그 다음에 직계가족의 병원비까지 지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직원을 위해서 아낌없이 기업들이 지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분이 달라집니다. 신용도 달라집니다. 연봉이 얼마고 어느 기업에 다닌다고 한다면 은행에서 대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시선도 달라지게 만듭니다.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말을 했는데 뭔가 그 사람이 멋져 보입니다. 이런 착시 효과까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기업도 자신들이 채용한 직원을 책임지고 보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오늘 본문에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기업을 취직하려면 스펙이 중요합니다. 스펙. 좋은 대학교로 나오든지 아니면 뛰어난 인맥이 있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실력을 키워서 기업이 원하는 능력까지 갖추어서 취직을 해야 됩니다. 기업은 그런 자들을 이제 채용을 하는 거죠. 선택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인간은 단 한 명도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모든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조차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은혜이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세상의 기업과 사람들은 자신이 필요한 능력과 스펙을 가진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부응한 사람들을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고 또 키워줍니다. 결국 기업이나 조직은 자기에게 유익되는 사람, 필요한 사람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을 더 많은 혜택을 주고 보호해주고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설 수 있었던 것은 오늘 금방 말씀 봤던 것처럼 로마서 5장 8절의 이유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선택했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은 자격 있는 사람을 선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죄인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스펙과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거룩하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은 어딜 가든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기업도, 정치도, 교육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필요한 인재를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만큼 부족하신 분이 아닙니다. 기업은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해서 능력 있는 사람 고용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니고 시간이 부족해서도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더더욱 아니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도 없고 쓸모도 없고 조건도 안 되는 사람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히셨죠.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죠. 하나님 우리의 사랑으로 안에 부르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지켜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랑할 만한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세울 만한 조건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무능력이 드러나면 비참하고 우울해지고 낙심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은혜가 됩니다. 기쁨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무능력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능력 강바, 우리의 죄성을 성령 안에서 날마다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예배소서랑 로마서랑 디도서를 읽을 텐데요. 제가 예배소서를 읽고 성도님들이 로마서를 읽고 디도서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로마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멘. 디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움으로 행함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갈 텐데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초청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으로 부르시는 은혜에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에게 부르셨다라는 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유다는 말하는 부르심은 단순히 교회 한번 와보라는 초청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자기의 백성을 삼으신 구원의 부르심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르심은 인간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복음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는 음성이 되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인간의 공로나 능력과 결과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견인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어서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이 세 표현은 서로 떨어질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자를 하나님 사랑 안에 두셨으며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지키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성도는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작이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유지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구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반복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듣고 하나님에게 감사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에게는 감사뿐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자격 없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자격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죄인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세상에는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에게 투자합니다. 그러다 하나님은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을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생을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직원을 위해서 집을 제공할 수도 있고 의료비를 지원할 수도 있고 교육비를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사함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 못 지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삼성보다 구글보다 애플보다 뛰어나시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업들보다 우리 삶을 못 책임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함을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부르시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네 인생 내가 책임지겠다고,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의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회사 직원을 채용하면 그 직원을 일을 하도록 하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월급을 주고 복지를 하고 삶의 이 부분을 책임져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사람을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셔서 하나님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십니다. 세상 회사는 이제 직원들을 채용해서 성과를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성과가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잘라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소모품으로 사용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머리털을 세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내가 내 일을 해달라고 말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하는 일에 함께 하자라고 부르신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보라, 그리고 나에게 영광을 보라, 그리고 감탄하고 찬양을 하라고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그 사역을 은혜로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탄하고 찬양할 준비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는 그러니까 삶의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죠. 오히려 감사와 신뢰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사람은 왜 먹고 사는 문제에 목숨을 겁니까? 오늘 많은 젊은이 부부들이 아이를 갖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이 어렵고 미래가 불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새 생명을 책임질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물론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문제라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의술을 가지고 있다 해도 영생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두려운 겁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무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를 생명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삶에는 죽음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동참하는 삶, 기쁨으로 함께하는 삶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바라보며 그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며 우리의 입술에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터져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나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의 삶을 영혼까지 책임지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한 부분을 책임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삶과 죽음, 현재와 미래, 시간과 영혼을 모두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 인생이 허무하십니까? 아직 미래가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오늘 유다서의 짧은 절에서 한 절에서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낸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를 불러주신 성도입니다. 유다는 성도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사랑을 얻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가 우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결심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유지되는 것도 아니며 우리의 능력으로 완성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시작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지키심 가운데 완성되는 복음입니다. 세상은, 기업은 필요한 사람을 찾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스펙 좋은 사람, 회사의 이익을 가져주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면 언젠가 끝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유익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의로운 사람이라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존재라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참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과 부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을 우리가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구원을 받았다, 내가 착해서 선택을 받았다, 내가 사람보다 더 나아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런 교만함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셨고 나 같은 놈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지금도 나를 지켜보아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기업도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국가도 우리의 죽음 이후에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떠한 재산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죄의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게 말씀이 됩니까? 반드시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독생자까지 아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로와 아픔과 눈물과 슬픔을 헤아려 주지 않고 닦아주지 않고 채워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 십자가가 너무나 하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에 생명책에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인생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시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알아서 살아남으라고 세상에 던져 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신 자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지키시며 그 지키신 자를 영화롭게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사람의 손은 놓칠 수가 있습니다. 부모도 자녀를 완전히 지키지는 못합니다. 남편도 아내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도 모든 성도의 인생을 붙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우리가 붙들려 있다면 하나님은 그 손을 절대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기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눈앞의 상황을 보며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도의 가장 큰 안전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묻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내 능력이 얼마나 되냐? 내 직장에 내 미래를 얼마나 보장해 주냐? 내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내 자원이 얼마나 충분하냐라는 것을 계속 물어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질문은 달라야 됩니다. 누가 나를 불렀는가? 누가 나를 사랑하는가? 누가 나를 지키고 있는가를 던져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도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병이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재정에 어려움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앞길이 언제나 평탄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즉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낙심하면 성령님께서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때론 하나님 책임지심이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병이 깨끗이 낫고 사업이 회복되고 자녀가 달리기 위한 것고 물질이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당연히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문제를 없어지시는 것보다 그 문제를 견뎌낼 힘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폭풍을 멈추게 하는 대신 폭풍 속에서 믿음을 지키게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고난을 피해야 하실 때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과 하나님의 지키시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아야 됩니다. 십자가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성도님들을 부르셨습니다. 십자가의 부르심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 가운데 복음은 전파되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 받은 자답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두려움보다는 믿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불평보다는 감사를 택해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보다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발부둥치기보다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에게 내 삶을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책임지신다는 믿음으로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게으르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야 해. 이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에 우리는 더욱더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책임져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과는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순종을 하고 하나님께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으면 우리는 족한 겁니다. 전도도 그렇습니다. 사역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자녀의 양육도 똑같습니다.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면 두렵고 지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께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오늘도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영혼을 살리시고 어떻게 가정을 회복시키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시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며 감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일을 대신 해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일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짐처럼 지지 마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하늘나라에 사용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나의 작은 말과 작은 순종과 작은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원한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감격하십시오. 혹시 미래가 두려우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그것이 커 보입니까? 자녀의 앞날이 걱정됩니까? 건강과 노후가 불안전하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다.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는 우리 같은 죄인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잠어 삼여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한 생각과 거짓된 생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셨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에게 확증하고 보여드리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도 괜찮다고 나와 함께 하자고 나의 일에 동참해 달라고 나의 일을 감탄하고 찬양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굳세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급자의 그 십자가의 보혈에 우리가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